자, 우리 인간에게는 늘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욥에 대해서 그토록 칭찬하고 자랑을 하셨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이죠? 부요했지만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당대의 최고 부자로서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왜 욥이 이렇게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여 혹시나도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욥은요, 자기 자신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살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권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가정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거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욥의 경건 생활이, 욥의 신앙이 어때요?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 습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습관화되어야만이 그것이 인격이 될 수 있고, 그 경건생활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야만이 신앙의 굴곡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 대하여 칭찬하고 자랑을 하자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욥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간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만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인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루심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말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들을 땅에 넘쳐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욥기를 생각하면 고난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고난이 아니라 어찌 까닭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어찌 까닭없이라고 하는 말로 욥을 참소하였고, 어찌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허용하셨고, 어찌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찌 까닭없이. 반응을 안 보이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자, 욥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네, 어찌 까닭없이. 예. 자,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이 욥과 그 가족과 소유물들을 지켜주시고 또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치신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나이까.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틀림없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 짝 해야 됩니다. 예. 자, 틀림없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사탄에게는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보살핌의 울타리, 지켜주심의 울타리를 거두신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신 이 모든 복을 거두어 버리신다고 한다면 욥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거두시면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신앙을 저버리고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을 전제로 사탄의 시험 요구를 허용을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물론 뭐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보게 되면 나는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확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확신 때문에 이제 드디어 욥에게 네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다가옵니다. 욥에게 닥쳐온 네 가지 시련,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사한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 시대에 가장 잔인하고 폭력성이 있는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그 불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번갯불인지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과 양을 치는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장 소중한 재산인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비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중에요, 한 명의 자식만 죽어도 그 부모는요,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의 자식이 아닌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들의 합동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에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그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난 거죠.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요, 자신의 건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그래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새롭게 또 출발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겨난 거예요. 단순한 종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려웠으면은요,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피부병 알아보신 분들은 이 고충을 아시겠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쯤 되면은 그래도 아내가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아내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예.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온몸을 벅벅 긁어대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마침내 저주의 말을 합니다.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 말이죠. 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지 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에게 닥친 고난을 보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설상가상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몰려올 때도 참 이상하리만큼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10년 단위로 주기로 오면은 그래도 준비했다가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막 고난이 몰려올 때 보게 되면 쓰나미처럼 연속해서 몰려올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내가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사람들은 아마 미쳐버리거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느 인기 스타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보니까 한순간에 자기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조울증,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욥이 당한 고난은요, 상상을 초월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사탄이 장담한 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며 저주를 하였습니까? 아니죠. 첫째로, 욥은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첫째로, 슬펐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때 했던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엄청나게 슬퍼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병들고 아내마저 저주했을 때에 욥이 슬펐어요.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감정의 표현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라의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세요. 통곡하고 싶으면 참지 말고 통곡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의 시간에 기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욥은요, 슬퍼했지만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엎드리는 행위는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됨을 고백하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인생에 불행이 닥쳐왔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웃지 말고 슬퍼하세요. 여러분 그때 웃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막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지 말고 슬퍼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통곡도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다고 옛사람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운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슬픔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슬퍼하세요. 그러나 슬퍼만 하지 말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슬픔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더 예배를 더 사모하고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요, 우리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원초적인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뭐 손가락에 가락지라도 하나 끼고 태어나신 분이 계시나요? 없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떠날 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가야 합니다. 빈손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아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낮과 밤이 있듯이, 이 우주에도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인생의 밤을 만나신 분이 계세요. 예? 우주에 낮과 밤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도
인생의 밤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뭔가 토를 달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슬픔의 와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러한 말에도, 욥의 아내의 이런 말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범하기 쉬운 죄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범하는 죄가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입술로 죄를 져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 자녀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나요?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게 잘못됐나요? 내가 그동안 새벽기도 드린 게 잘못됐나요?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 토를 달고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저 인간, 저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원망을 하죠. 그런데 욥은요, 인생의 불행이 닥쳐왔을 때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었어요. 자신의 몸도 병들고 자신의 아내마저도 저주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지켰어요. 입술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 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서도
변함없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욥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 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고,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반응이 영 현찮아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그럴까 봐서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만일 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고,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내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세 사기 당하는 분들도 있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교회 정책과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할지라도, 아니 인생의 밤을 만나도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까닭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점검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면 내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오늘 또 이유가 있어야, 까닭이 있어야,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거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박수 치면서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거두신다면, 그 울타리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심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거두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욥을 믿어. 정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자기 몸이 병들고 아내가 저주하는 상황 속에서도 슬펐지만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지키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가 온전히 지켰느니라. 내 말이 맞았다 그 말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황이 다가와도, 인생의 밤을 만나도 슬프지만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다가오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사람,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와도 끝까지 여전히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욥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상상을 초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도 인생의 마음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